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쌈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그 바이슐라흐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야곱의 사자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해서 에서에게 예물을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장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의 종들을, 그가 신뢰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파송의 그 메시지임과 동시에 또한 이 떠나보내다라고 하는 이 슐라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해산하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또한 누군가와 결별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보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러한 어떤 그 결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35장 앞절 부분에서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야곱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가 이 모든 우상들, 그러니까 귀고리와 팔찌와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우리가 여기 땅에 세겜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자, 이것은 그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다 묻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묻었을 때에 어떤 일이 같이 연결돼서 일어났냐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유모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이게 35장 8절의 말씀이고요. 이 리브가의 유모라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야곱과 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치 엄마와 같은, 어쩌면 그것은 이 젖 엄마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에서 엄마 혹은 할머니 이러한 아주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어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너무너무 슬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슬퍼한다. 이게 곡함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를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묻을 때, 우리가 무슨 집에 어떤 신상이 있다거나 이거 부정한 물건이어서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정말로 자기가 젖을 빨던 그 어머니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젖먹이의 그 단계에서 벗어나는 그 지점 가운데 이 곡함의 상수리 나무에 자신의 그 젖 엄마를 묻는 어떤 그런 장면을 배치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 엄마,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항상 공급받고 내가 언제나 찾아가면 있고 나를 위해서 늘 희생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내게서부터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몇 번을 겪지만은, 그러나 겪어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것을 겪는다고 해서 내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떠나보냄을 받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젖을 떼고 어른이 되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꼭 죽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또 우리가 십자가 나무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이전에 의지하던 것, 이전에 예수님 대신, 성령님 대신 내가 젖을 빨던 어떤 그 존재를 묻는 것을, 우상을 묻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든 관계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꼭 의지하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그렇게 공급받으려고만 했던 어떤 그런 삶에서 이제 그것을 묻고,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세워나가고 더 단단한 음식을 내가 스스로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받고 하는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그 삶의 전환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요, 거기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예전에 자신이 그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꼭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죠. 이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야곱의 사다리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사다리는 그 나선형의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서 지나간 일이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어떤 전진적인 시간관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는 그러한 계단과도 같이 되어 있는 사다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슐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사다리를 말하는 것인데,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음 단계의 제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죠. 또한 그런데 다시 부활하시고 꼭 같은 장소에서 어쩌면 꼭 같은 어떤 풍경 속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같은 어떤 그 시각이었죠. 그때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굉장히 다른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끄신 것처럼 야곱도 베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전에 갈 때에 자신의 어떤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앞날에 대한 어떤 아주 깊은 어떤 그 두려움과 이제 방황의 시작, 험악한 세월의 어떤 시작 속에서 그의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했던 바로 그곳으로, 그 자리로, 또 그 시간으로 자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또한 새로운 집을, 또 같은 집입니다만 새로운 집을 그렇게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것은 같은 이름이지만 또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엘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샘을 파는 자였다면, 우물을 파서 이 7개의 우물을 팠던 사람이 이제 이삭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집을 세우는 자였습니다. 이 장막을 세우는 자였고요. 그래서 그가 그 숫꽃, 곧 우릿간이라고 하는 그 숫꽃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번 주에 이제 토라 포션에 있었죠. 그것은 그 초막절의 절기와도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삭이 샘을 파는 자였다면 야곱은 집을 세우는 자, 장막을 세우는 자였고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우다라고 하는 바나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성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베델이라고 그 야곱이 명령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으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선포였죠. 이 시편 127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 127편의 이 1절의 말씀 선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집은 누가 세우는 것이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세워보려고, 뭔가를 어떤 지켜보려고, 뭔가를 조성해 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돌아와서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조성하신 곳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신 믿음이고요. 우리의 거주, 또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시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십니다 라고 하는 같은 고백입니다만 새로운 선포를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런 선포를 다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실상 내게는 막 우상의 그 팔찌와 귀고리와 코걸이가 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고백했던 그 고백도 물론 헛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고백의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다만은 다시 이 자리에서 주께서는 정말로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라고 하는, 나를 조성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 엘베델, 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자리, 다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 다음 단계의 베델을 밟게 되는 이 이야기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베델에서 어디로 갑니까? 에브랏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이 여정은 뭐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베델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여기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변화산에서 요구했던 것과 같이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거기는 에브랏이었습니다. 에브랏은 이 히브리 말로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브랏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 다음 단계에 우리 구할 것,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부흥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 에브라다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다 에브랏에서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그 유다와 에브라임, 뭐 흔히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할 때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게 다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이 부흥 혹은 번성, 이러한 어떤 그 열방 교회의 그런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에브랏을 향해서 떠나는 이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서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죠,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헬은 그 해산의 시간 속에서 죽죠.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 난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히 고생하다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는 이야기, 그 신부의 이야기가 바로 이 베들레헴의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 죽을 때에 그 이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정말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낳자마자 어머니가 죽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슬픔이 있는 것이죠. 어머니에게나 또 아들에게나 그러한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그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정의, 공의, 진리,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낳다가 죽은 그 베냐민의 이야기는 유대인이 또 이스라엘이 교회를 해산하게 되면서 일어났던 일과 꼭 일치합니다. 주 70년경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 일종의 이스라엘의 사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멸망의 지점 가운데서 그냥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흩어져 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산하죠.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이 바울과 또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그 해산의 이 산고를 담당하면서 교회가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와 맞물리게 됩니다. 이게 라헬의 이야기와 연결되고요.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다시 새로운 해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족묘인 막벨라에 묻지 않고 라헬만을 그 베들레헴에 묻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그 길가에 묻게 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바로 그 지점 가운데 라헬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아내의 죽음 속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어쩌면 열방의 교회를 뜻하는 이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부흥의 어떤 그 시작점을 거슬러서 올라갔을 때에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그 영국의 한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 당시의 모든 그 국가들에서 선교 금지 국가로,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인도의 한 이 부족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가다가 화살에 맞아서 좀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조선에 간다라고 하면 그냥 죽는다라고 하는 말과 꼭 같은 겁니다. 우리가 뭐 아프간 뭐 이런 뭐 아프간이나 무슨 뭐 굉장한 어떤 그러한 이 위험 국가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나라를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랬죠. 어떻게 그러면 그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뿌려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안에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연히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르심과 함께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그 신부인 그 캐롤라인 이 사모님과 함께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이제 그 임신한 아내를 잠시 집에 두고 뭐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 돌아오는 길이 좀 지체되었을 때에 아내가 혼자서 해산하다가 유산하고 또 그 유산의 과정 속에서 감염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냥 그 슬픔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자기 연민으로 그냥 그 연민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하나의 밀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의 씨앗으로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숨진 선교사, 이것은 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선교일 겁니다. 아무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다? 뭐 선교사의 어떤 전략으로 보면 그것이 어떻게 부흥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뭐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러나 그가 대동강변에 순교하면서 던진 이 말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받아서 품에 간직하고 돌아왔던 그 처형장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이 조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그 장대현 교회가 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도배를 해놨다가 그 종이로 방에 도배를 해놨다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어떤 발원점이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의 씨앗이 되는 이야기죠. 라헬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떠나보낸 그 지점 가운데서 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에데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영을 갖추다, 진영을 배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우리 주초에 그렇게 그 사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면서 진영을 만들게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진영을 만들게 하고 이걸 그 마하네, 그 쉐나임 마하네라고 하는 그 두 진영을 만들게 해서 그 거리를 유지하라. 이러한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 단순히 그냥 뭐 어떤 그런 자기 양떼의 배치와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전쟁에 그 병사들을 배치하는 것을 이 에데르 아다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 에델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새로운 진영이 갖추어지는 그 장면을, 그래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 속에서도 모든 토라의 말씀 속에 다 스며 있긴 합니다만은 이 한 세 사람의 어떤 진영을 세워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건 다른 말로는 정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이 이 기도의 어떤 마치 화두처럼 이렇게 있는 그러한 말이죠. 정렬.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어떤 진영을 갖추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일본의 성도들의 사명으로 그 진영을 갖추고, 우리도 우리의 진영을 갖추고. 근데 그것은 다 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한 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그래서 그것은 분리가 아니라 그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만은 또 따로따로 어떤 거리를 두고 또 떼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것이 함께 그렇게 연결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진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모든 어떤 열방의 정렬과도 그 연결이 되게 되겠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또 오늘 새벽의 말씀 속에서도 하몰의 추장의 아들과 그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그것 때문에 또 그들을 진멸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만은, 성경에서 이제 좀 우리가 보기에 이 말씀으로서 보기에 좀 거북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이렇게 그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의 씨를 얻는다는 것이나요? 이런 성경에서 좀 이런 일들이 굳이 여기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 혹여 세상이 악하더라도, 근데 좀 우리가 악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 속에 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이면의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들로 이제 감춰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는 어떤 숨겨진, 또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어떤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2절에 루벤이 그의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한 그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 빌하라고 하는 이름이, 빌하는 이제 라헬의 죽은 라헬의 어떤 시녀였고요. 이 라헬의 여종이었는데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라헬이 자기 대신에 아들을 낳게 한 어떤 그러한 시녀입니다. 근데 빌하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하자면 아내죠. 아버지의 첩을 그가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빌하라고 하는 이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입니다. 장자로서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장자인데, 장자가 무엇과 지금 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두려움과 결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창세기 49장 3절에서는 야곱이 르우벤에 대한 유언을 남길 때에 뭐 12아들들 야곱의 축복하면 우리가 다 축복했을 것 같지만 야곱이 다 축복한 건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르우벤과 레위와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이 르우벤, 레위와 시므온은 우리가 요 앞전의 말씀에서 이 세겜을 죽이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바로 그것 때문에 르우벤과 시므온이 저주를 받게 되고요. 또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게 되고 르우벤은 오늘 이제 그 비라와 이 통간한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또한 그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요. 네가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요.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파하츠라고 해서 욕망이 끌어올라서 그 생명을 그 물을 말려버리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증발되죠. 끌어오르면. 그래서 이 욕망의 끌어오름, 뭐 물의 증발, 뭐 이런 것인데요. 그러면 르우벤은 무엇을 욕망했던 것일까요? 두려움과 우리가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욕망입니까? 우리에게 다 그 욕망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강력한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너무너무 강력한 욕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안전에 대한 욕망입니다.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 뭐 라헬, 뭐 그건 그분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인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류가 가장 아주 심각하게 발달시킨 자신의 어떤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가 않으면 막 뭐 높이 올라가도 무섭지가 않고 막 뭐 뜨거운 걸 봐도 무섭지가 않고 뭐 호랑이를 봐도 무섭지가 않으면 금방 죽겠죠. 근데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자기 자신을 이때까지 지켜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는 그 무서움과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어떤 우리의 그 원래 있었던 어떤 성격,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아의 세계를 너무 지키려고 하는 나머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에프라스로, 그러니까 이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이야기가 무언가 한 가지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이 어떤 저주를 받나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 저주를 받는데요. 탁월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남들보다 막 뛰어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돌출하다, 그러니까 넘치다, 번성하다, 능가하다, 남은 자가 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넘어가서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장자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이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꾸짖으셨죠. 그래서 사실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인데, 만민의, 그러니까 온 열방이, 이사야서 43장의 그 43장 말씀에 온 열방의 기도의 집으로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온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전에 어떤 당당한 어떤 그런 그 진영인데, 여기에
이방인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했느냐? 이방인들 한 명도 안 오고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오게 되면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다. 이방인과 우리는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과 그들이 결합해 가지고요, 물에 끓어오름 같이 은혜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명들이 다 말라버리고 두려움만 이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못 들어와.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잘 예배 드릴 수 있게, 또 아주 신속하게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걸 변경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 메시지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 나는 그걸 욕망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내가 넘지 못하고 탁월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물이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이게 돌출해야, 물이 여기서 발원해야 생수의 강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그걸 못 넘게 하는 것. 넘으면 혹시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내가 상하면 어떡하지? 쟤네가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빌하를, 그 두려움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것을 내가 취한 것입니다. 그건 나의 욕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서지 못합니다. 넘어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죠. 다 레위와 시므온과 르우벤 셋 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들로서의 자격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위에 세 명인데, 이 삼형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그 모든 아들들이 이 아들로서, 장자로서의 그러한 명분을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다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넷째 아들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르우벤이 내 욕망, 뭐 욕망도 그렇고 우상도 그렇고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걸 너무 막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거는 꼭 뭐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당장 죽어버리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넘어서는 것, 그 예테르, 그 돌출, 그 넘어서는 그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은혜의 물을 그냥 금세 우리의 두려움의 욕망으로 소멸시켜버리고 증발시켜버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떠나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떠나보내야 되는, 우리가 결별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이 르우벤의 이야기, 르우벤의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계산해서 통제하고 싶은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내 일은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적당한 선에서 그치게 되는데, 그 적당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통제와 한계의 선, 그 찰랑거리는 그 선까지밖에는 가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떠나보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두려움을 떠나보내라. 바이슐라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단계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의 두려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어떤 나를 지키기 위하고, 또 나의 생명,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나라, 나의 민족, 이러한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죠. 다 내가 지켜야 될 내 몫이기 때문에 또한 내 두려움이 너무 많이 그 안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 보낼 때, 내 안에서 내어 보내게 될 때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의 이 모든 떠나보냄의 이야기의 끝에 또한 이 창세기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에서는 야곱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 에서의 이 족보 톨레돗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 이야기 속으로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것은 에서의 자손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은 야곱이 낳은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이것이 바로